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한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하여졌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입히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성찬빵을 사기 위해서 한국 마켓에 둘렀었는데요. 이른 아침에 어떤 한국의 아주머니, 중년 아주머니 몇 분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 저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또 주일 아침에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웃을까 했더니 너무 행복한 표정에 봤더니 이 참이슬을 한 팩, 6병들이 한 팩을 이렇게 들고 나오시면서 등산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등산 가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승합차에는 남성 또 그 또래 중년 남성분들이 몇 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오는 교인들도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지을 수 있을까? 행복하시죠? 그래, 대답이 적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인이 안 느는 모양이에요. 주일 성수 안 한다 그러면 막 지옥 가고 막 가다가 사고 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좀 느는데, 주일날 산에 가는 사람을 목사가 부러워서 보니까 이게 참 내년부터 부러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아주 그냥 폭력적인 언어가 섞인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 오늘 성탄절입니다. 참 성탄의 신비는 늘 놀랍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신비도 놀랍습니다. 늘 묘한 것이 세상입니다. 똑같은 일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누군가에는 전혀 바라지 않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당혹할 때도 있습니다. 사막을 걷다가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흙탕물 비슷한 그 물 한 모금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나서 고개 하나를 넘으니까 이번에는 급류가 막 흘러서 더 이상 여행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옆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바라지 않는 것인데도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인생이 나쁘게 말하면 모순이고 또 좋게 말하면 신비고 오묘한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맞아들였는데 세상에선 여전히 평화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도 끊임없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 평화를 위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순들, 역사의 모순들, 사회의 모순들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고요.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는 그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밝히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 명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광야에서 활동하던 예언자,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과 그 아버지 사가랴 사이에는 나이가 들도록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사실은 고대 사회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요. 우리 한국 사회,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기를 생산하는 것 말고는 별로 대접받지 못했던 시절. 그런 왜곡된 가치관이 극복된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100년? 아니요. 100년, 한 50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려할 때 2000년 전에 아기를 낳지 못하던 그 엘리사벳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사가랴, 남편이죠. 남편 사가랴, 즉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음성이 들리더니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이 듣기에도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 이미 나이가 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는 악이란 없는 거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천사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 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부분입니다. 제사장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꼭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목사인데요. 그에게 말하지 못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형벌이라면 형벌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주어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형벌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 의심의 결과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가정에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엘리사벳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아직 오늘의 상황은 아직 세례 요한이 완전히 태어나긴 전입니다. 자, 이처럼 오랫동안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나에게 아기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당했을 그 수모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마리아는 아기를 놓는 것이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아주 대비가 됩니다. 한 사람은 지금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었다.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마리아에게는 전혀 원하지 않던, 왜 원하지 않았을까요?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남자도 알지 못하니까 원하지 않던 그 여인에게 갑자기 턱하니 아기가 생겼습니다. 나이도 훨씬 젊었겠죠. 당시 결혼 풍습으로 보면 한 15살밖에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늙은 여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렇게 아기가 생기게 되었지만 전혀 이것은 기도의 제목도 아니었고 바라던 제목도 아니었고 사회적 통념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던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부끄러움이 행복이 되지만 또한 이런 아기 탄생의 기쁜 소식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성탄절의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아기가 태어났다. 또 그는 다윗의 후손이다. 또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젊은 여인이 아기를 낳을 것이니 라고 하는 그 예언도 우리는 또 가져다 씁니다. 물론 우리의 소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랫동안 성서의 전통, 기록해온 전통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은 성령으로 되고 그분의 어머니는 동녀였고 그는 다윗의 후손이고 왕위를 가진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고 이렇게 그분을 향한 온갖 칭송이 덧붙여져 있지만 그것이 나사렛으로 돌아온
하면 그 칭송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아, 우리는 동정녀 임신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단단히 돌았구나. 다윗의 가문이다. 그러면 그 가난한 가문에서 사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이라는 뜻이죠. 생각해 보면요. 저는 우리나라 그 성씨의 그 본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역사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김해 김씨니까 제가 어떤 김수로 왕인가요? 저는 시조도 잘 모릅니다. 제가 김수로 왕의 후손이다. 그래서 나는 왕가다. 이러고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우리 한심한 사람이라 그러겠죠. 사실 다윗과 예수님의 사이에는 한 700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 왕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500년의 시차가 있는 조선 왕조 후손이라고 해도 우리가 비웃을 판인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이구 왕가의 후손이군요. 누가 말했겠습니까? 다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라지 않던 아기가 바로 예수였고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상황이었고 훗날 성서의 기자들은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칭송하고 있지만 당시 시대로 돌아가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겪었을 수모와 부끄러움은 아기를 갖지 못했었던 엘리사벳이 겪었던 수모와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이런 어떤 특정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라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어라. 우리는 물론 신앙으로 고백해야죠.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팩트 안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 주님은 왕이다. 물론 우리 그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귀한 고백거리이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오히려 우리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그 평화의 왕으로서 왕의 이미지를 발견해야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윗이 저질렀던 수많은 전투와 살상들 그 이미지를 예수님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 우리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이 모든 칭송의 말씀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것에 그 자체에 매몰되면 오히려 성경이 주는 더 큰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가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전혀 다른 두 상황.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이 부끄러움이었다가 이제 그 부끄러움이 해소되던 한 엘리사벳이라도 한 여인.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남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남들에게는 행복이 되는 이 사건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이 두 여인에 전혀 대비되는 상황. 주님께서는 아들 주시라고 같은 약속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상황일 수밖에 없는 이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과 마리아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감사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근데 마리아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 유명한 마리아의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내 구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금 부끄러운 상황에서요.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그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고요. 가면서 이 기도들이 점점 마리아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기도가 됩니다.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마리아의 기도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부끄러운 상황에서.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부끄러운 상황에서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그들은 감사를 하고 엘리사벳의 감사는 단지 그 얻은 것에 대한 감사라면 마리아의 감사는 바로 자기가 이 부끄러운 상황에서 다가올 이 아기의 탄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고민한 끝에 나온 감사인 겁니다. 물론 엘리사벳의 감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바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얻어지면 다 감사해야죠. 엘리사벳의 감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의 감사도 훌륭한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도 훌륭한 것입니다.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기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본문에서 엘리사벳보다는
마리아에게 더 중점을 두고 그 마리아가 바로 아기 예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억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닙니까? 마리아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원치 않았던 것을 얻었는데,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얻었는데,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 아니 당시 사회 통념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도 아기를 얻었는데, 원치 않던 아기를 얻었는데 그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그녀가 겪은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며 겪었던 기도가 바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온갖 모순과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과 섭리를 인정하는 감사의 기도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 바로 이 두 모습을 다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역사를 먼저 생각하고 평화를 먼저 생각하고 정의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 역시 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야죠. 그것이 엘리사벳의 기도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전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고자 했던 그 평화의 기도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차별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기도여야. 오늘 가진 자를 부한 자를 빈손으로 보냈다라고 하듯이 오늘 이 사회, 우리 전 세계 사회가 고민거리로 안고 있는 그런 부의 편중이나 부자들의 독식이나 권력자들의 독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기도가 우리 삶에서 조화될 때, 동시에 주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에 더 방점을 찍고 계신지, 즉 중점을 두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참으로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던 슈바이처 박사는요, 그래서 이런 것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 타부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금기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징크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아기가 낳을 때쯤 되면 그 아기 아버지에게 그 아프리카 부족에서는 술을 막 먹인다. 그럼 술을 먹다가 막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취하고 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주정이 될 수도 있고 헛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때 나오는 그 첫 마디를 이 아기를 향한 타부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터부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우리 연배에 있으신 우리 교인들도 이제 젊은 용어들을 많이 아셔야 돼요. 요새 아무 말 대잔치라는 게 있습니다. 워낙 TV에 이 연예 프로들이 많으니까 별로 이렇게 맥락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럼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아무 말 대잔치. 그 아프리카 부족들도 술이 취하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어깨? 이러면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왼쪽 어깨가 그 아이의 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평생을 그거를 왼쪽 어깨를 조심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갑자기 이분이 그 아프리카 부족의 남자 아빠가 될 사람이 술 한잔하고 갑자기 바나나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바나나가 터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슈바이처 박사가 그걸 봤대요. 그 바나나를 터부로 안고 태어난 성인이 되었는데 바나나를 먹다 죽었대요, 진짜로. 너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옆에서 그 말밖에 한 게 없대요. 너 그게 네 터부였는데 놀라갖고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조크가 아니라 슈바이처 박사의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터부들이 있죠. 우리의 터부는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의 금기는 어떤 거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인생이 힘들 거야. 내 인생이 고달플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아? 우리는 스스로 수많은 터부, 이 금기들을 우리가 생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이 터부를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마리아인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금기고 손가락질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바꾼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것이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정결치 못한 여인이라고 비난할 그것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당했던 부끄러움을 바로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모든 부끄럽고 왜곡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기도. 그러므로 마리아의 기도가 훌륭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막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나에게 이 아기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마리아는 이 모순을 알았던 거예요. 왜 내가 아기를 가져야 돼? 근데 내 모순을 좀 더 눈을 넓혀보니까 세상에 많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줄인 자들은 점점 줄여지고 부한 자들은 점점 부해지고, 권력을 좀 가졌다고 함부로 권력을 쓰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모순이 있지? 나의 삶에 나타난 이 모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순을 지금 다스리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마리아가 깨달았던 거다.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었던 이 놀라운 섭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것 사실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 안에서 그 모순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그쪽으로만 가면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는 또 엘리사벳의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그때 또 엘리사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신앙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탄절의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탄의 신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놓으셨고, 바로 그 축복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것이 나를 넘어서 나를 둘러싼 사회에서 어떻게 축복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처지가 다르더라도, 그가 당한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지점을 향해서 나가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 오히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함으로써,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방문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상정일 터인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함으로써 오히려 두 여인의 아주 아름다운 교감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면서 마리아의 깨달음이 훨씬 더 아름답고 은혜로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한 지점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평화의 지점이고, 그것은 관용의 지점이고, 그것은 또 우리가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지점이고요. 그와 내가 지금 상황은 다를지라도 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냐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성적 지향성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보듬을 수 있는 마음, 그가 가진 신념과 이념이 나와 다를지라도 그를 향하여 두 팔을 크게 벌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마리아의 모순을 통해서 마리아가 세상의 모순에 눈뜨게 했던 그런 주님의 크신 섭리이고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고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되고 주님의 탄생을 함께 즐거워해야 되지만, 바로 마리아가 그 부끄러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의 부끄러움, 나에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터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고, 그것이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